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자, 임했다이죠. 임했다. 한국말로 우선 해야죠. 임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스룹바벨에게예요. 이 두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직접 간 게 아니고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서 갔어요.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서 갔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하나씩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자,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의 초대 왕이에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네,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한 바벨론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사는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고 각자 자기 종교와 문화 원래대로 다 회복하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냥 반역,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그리고 세금만 잘 내라 이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칙령에 써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을 다시 쌓고 각자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에 따라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벨론 뭐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총 3차례의 전쟁을 치러서 망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첫 번째 전쟁과 지금 다리오 왕이 돌려보내는 이 포로 귀환도 총 3차례를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거의 반 죽어나가고 완전히 망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죽으면서 1차 포로 끌려가거든요. 이때도. 그리고 1차 포로 돌아오는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돌아올 때 하면 70년이에요. 그럼 70년인가 보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쓰실 때 가장 단기간으로 빼는 게 이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맨 마지막 포로 기간과 맨 처음 포로 기간으로 70년을 잡으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최대한 당겨주는 거예요. 기간을. 뒤로 늘리질 않아요. 최대한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나라가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던 시점과 그리고 그 첫 번째 포로 귀환 시점 요거를 계산해요. 또는 두 번째 포로 귀환 시점을 계산하면 아직 70년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아직 성전을 안 지어도 돼요.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거죠. 사람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는 것과 사람 입장에 생각하는 계산법이 달라요.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오히려 함정이 돼서 판단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머리가 나쁘면 속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는 게 불가능해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너무 머리가 나쁘면 사기를 치고 싶어도 못 쳐요. 원래 그래서 사기를 치든가 또는 뭐 세뇌를 한다든가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속거나 사기당하거나 자기 기만 스스로 외면하고 부정해서 아닐 거야, 그럴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예요.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그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 설득이 안 됩니다. 남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설득이 안 돼요. 아니 투자 개념을 알아야 투자 사기를 당하지. 부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빼앗기든가 잃든가 할 거 아니에요. 뭘 빼앗길 게 있어야죠.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마다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스바냐도 뭐라고요? 본인들은 어쨌든 절기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잘 섬긴 거래. 아니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절기 다 지키고 성전 가서 예배 잘 드리니까 된 거라고 해놓고 저쪽 가서는 산당 가고 산 꼭대기 가고 우상 숭배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를 속여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뭐 훌륭한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왜 주어와 수어를 잘 찾게 하냐면 도대체 이거 누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은가 보다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은혜롭게 읽는 것 같죠. 부드럽게 유연하게 가능하면 좋게 읽어서 은혜 받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따집니까 목사님.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사람이 그렇게 메마르고 팍팍해지고 은혜도 못 받고 감동도 못 받고 그럽니다. 아니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요.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했죠. 거꾸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한테 임해요.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임명받아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어차피 계속 대제사장은 뭐 레위 지파에 대물림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자, 여기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인데요. 그래서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왜요? 동시대에서 하거든. 더 놀라운 건 학개랑 스가랴랑 약간 그 조카 관계예요. 친척입니다. 친척. 학개는 옛 솔로몬 성전을 봤다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스가랴는 몰라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스가랴는 젊은 조카죠. 이 사람들이 동시대 활동하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실제로 성전 재건을 성공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았어요. 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선지자 학개의 손으로, 그러니까 손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말한다예요. 이렇게 말한다. 이르노라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말한다.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하더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 말을 지금 학개가 전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직역하면 때가 오지 않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괜히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만사 귀찮아서 피곤해서가 아니고요. 이유는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는 했어요. 맨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거를 돌려보냈기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이걸 이어받아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돌려보내는데,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성벽을 재건해요. 그죠? 성을 재건합니다. 성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건축을 하러 이렇게 오는데, 자, 문제는 성벽 건축할 때도 주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기존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죠. 저것들 성벽 지으면 또 이제 힘을 얻는다. 아, 이거 자리 비어가지고 빈 땅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쟤네들이 힘을 얻으면 뺏긴다. 기존에 우리가 70년간 야금야금 세력을 키웠는데 힘 싸움에서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방해를 해요. 오죽했으면 느헤미야가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는 칼을 차고 보초를 서가면서 그러면서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건축을 성공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계속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이게 뭐 성전을 지으려면 그게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도 베와야지, 벽돌도 구워야지,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옆에서 계속 뭐 방해하고 공격하죠. 그러다가 그 나중에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그 이들이 건축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반역행위라고 그 약간 모함하는 고발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좋게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건강할 것 같죠? 때때로요 전염병도 걸리고 다쳐갖고 부상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이래서 못하겠네가 아니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뭘 자꾸 뭐 누가 방해해서 누가 미워해서 누가 고소고발해서 못하겠다고? 그럼 일 못해요. 여러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개인이 기분이다 건축 한번 할까 하다가 방해받아서 아예 안 할래. 자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뚫고 나가야지.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이 막 옆에서 막 뭐라고 하고 막 그 방해하면 안 갑니까? 여러분 뭐 운동하다가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그냥 막 다 때려칩니까? 그렇잖아요. 동기부여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항상 동기부여가 되냐고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날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이렇게 오 하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는 거지. 아침부터 막 나는 오늘 열심히 일을 하겠다. 힘차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누가 되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때 고소고발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끊겨요.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 거기서 농사하려니까 농사는 또 쉽습니까? 기반이 다 무너졌으니까 농사 짓는 건 또 농사대로 어렵지.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제2년이 됐다는 얘기는 중단한 지 무려 16년 지났어요. 공사하다가 한 2년 만에 멈추고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기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고요. 잘하면 더 좋은데요. 못하더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날씨가 안 도와주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요? 뚫고 하시는 겁니다.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못해요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힘들어요라는 말은 죄송해요. 여러분 공감받을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지만요. 그거는 절대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럼 옆에 사람한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세요. 근데 일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말씀 읽는 게 힘드세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드십니까? 봉사하는 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와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으세요. 뭐 목사인 저를 찾아오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랑 얘기하든 또 잠을 푹 자시든 맛있는 걸 좀 드시든 위로받으세요. 근데 멈추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멈추면 16년 동안 멈춘다니까요. 근데 그 1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뒤에 나옵니다. 니들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 안 좋지? 농사져도 얻는 게 없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성전 짓고 거기에 내가 임재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복을 내려줄 때 그게 잘 되는 건데 이걸 16년 동안 멈췄어? 잘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멈추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멈추는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떠나서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그 정도를 뚫어주는 거가 아니에요. 힘들면 멈추는 게 어디 있어요? 피곤하세요? 그럼 멈춥니까? 쉬었다 다시 하는 거지. 쉬었다 다시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어디 있어? 피곤하고 힘들어서 멈추고 어려워서 멈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방해하니까 옆에서 누가 놀자고 유혹하니까 멈춰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16년 날아간다니까요. 16년 동안 성전도 못 졌지. 그럼 그 사람들 농사가 잘 됩니까? 농사도 잘 안 되지. 그럼 뭐 이스라엘은 번성합니까? 번성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유를 떠나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힘들면 조금 쉬셔도 되는데요.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경우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한번 멈추시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장담이 안 돼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힘들면 쉬었다가. 자,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쉬었다의 악센트를 찍으면 안 되시고 쉬었다 가의 악센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이 너무 추워서 예배를 빠질 수 있죠.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죠. 저기 뭐 모임에 못 참석할 수 있어요. 운동하러 못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가야지. 그쳤잖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뭐 차가 다 막혔는데, 뭐 길이 다 막혔는데, 막 감기 걸리고 막 저기 뭐 그 전염병 걸리고 뭐 부상당해서 뭐 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쉬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야죠. 속지 마십시오. 쉬면 끝납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멈출 수는 있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멈추면, 완전히 멈추면 다시 할 땐 2배, 3배로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자,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그 이들의 신앙을 알 수 있죠. 이들이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겠죠. 이런 교만한 생각들, 고집들, 자기 감정에 충만한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학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하셨죠?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 문장이 보통 이제 우리가 구어체라고 그러죠. 말하듯이 할 때는 말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랑 의문문이랑 한번 붙여보세요. 자, 의문문이 뭐예요? 옳으냐죠, 옳으냐. 그러면 뭐가 옳으냐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해당하는 건 무엇이잖아요. 주어가 뭐로 잡혀야 돼요? 예.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만큼이 전부 다예요. 요게 한국식으로 하면 요게 주어고 요게 서술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었어요.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한데, 자,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지금 편벽한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평평한 널판지로 지붕을 씌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번듯이 졌다는 얘기예요. 지붕이랑 그 기둥을 이렇게 반듯한 널판지. 자, 우리로 치면은 저 이렇게 뭐 벽돌 쌓고 또는 석고보드 대고 뭐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거죠. 예, 양철판으로 이렇게 딱 각지게 딱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좀 이상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국어잖아요, 국어. 흐름을 한번 잘 보시자고. 뭐라고 얘기한 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뭐가 포인트여야 됩니까? 시기, 때를 건드려야죠. 근데 갑자기 옳다 그르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러면
당연히 느낌상 번역이 좀 과하게 의역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직역하면 당연히 원문에는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반문하는 겁니다. 때이냐예요. 지금이 그럴 때이냐입니다. 아니, 이래야 말이 되죠. 그죠?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이 성전을 안 지을 때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지금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판자를 댄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냐예요. 때냐. 야, 집은 잘 지어놓고 들어누워 있으면서 성전은 저렇게 망가뜨렸는데 집은 잘 지어놓고 있을 때야 지금? 그럼 뭐 할 때라는 거죠? 성전 공사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은 때가 아니라고? 아니 그래놓고 집은 다 졌네 벌써. 그 집 다 져놓고 심지어 이제 쉬고 있어요. 아니 그럼 언제 짓는 건데 그럼 성전은? 말이 되니? 지금이 성전 지을 때라고. 희한하죠?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해요. 쪼개서 합니다. 물리적으로 진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선 진짜 시간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스케줄상 도저히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은 꼭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스케줄이 바빠.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어쩔 수 없네. 아유, 아쉽지만. 오늘 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바빠서 못하겠네. 그리고 내일 시간이 나잖아요. 내일 안 합니다. 한 번 쉬면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아요. 운동해보시면 알아요. 일해보시면 알잖아. 아, 월요일날 병이 온다며. 어떻게 된 게. 그 길어야 이틀 쉰 거 아니에요? 예? 하루 이틀밖에 안 쉬었는데 왜 병이 오냐고. 한 5일 6일을 일했는데 하루 이틀 쉬었다고 병이 오는 게 어딨어. 일하기 싫어갖고. 그만큼 멈추면요 힘들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일은 돈 벌려고라도 하지. 밀려오는 카드값에. 싫어도 해야지.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들,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또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싸워야 되는 건강관리, 또는 지식을 쌓고 하는 것들, 얘는 해도 티가 잘 안 나고 안 해도 당장 티가 잘 안 나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 자,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때가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70년이 안 됐네. 아유, 70년이 아직 안 됐어. 아직 아닌가 보다. 지금 학계가 말씀을 전하는 요 타이밍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늦게 계산을 두드리면 66년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다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학계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70년 지나서 돌아왔는데 지금 16년째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누구는 아직 4년 남았다 그러고 누구는 16년 방치했어. 따지고 보면 그거 20년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냐고. 예,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주변 상황을 이런 거를 자꾸 핑계하고 이유를 삼고 명분을 삼는 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라니까. 그냥 일하기 싫다고 하라고. 듣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라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좀 바빠서, 아파서,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제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서, 제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시간이 정말 10년, 20년이 그냥 훅훅 날아갑니다. 그거를 내 인생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냥 10대, 20대, 30대가 그냥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한 번 잘못 멈췄다가.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 지금 그때가 아니라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시기지. 집도 다 졌어 심지어. 예전에는 집이라도 없어서 집 먼저 지어야 되니까 집 짓느라고 동시에 하려니까 바빠서라도 핑계라도 냈겠지. 지금은 심지어 집을 잘 짓다 못해 집은 제대로 잘 져놨어요. 그리고도 지금 들어 눕고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언제 하는데 도대체 그럼? 아니 그렇잖아요. 언제 하냐고. 내 집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대충 천막 치고서는 겨우겨우 살면 이해라도 해주지. 집이 졌잖아 지금 제대로. 근데도 아니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죠. 예, 뭐 소위 집 앞에 헬스장이 새로 오픈했어. 예. 심지어 뭐 오픈 기념으로 뭐 50% 세일까지 해. 그래도 아직 운동할 때가 아니래요.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100번 양보해서 그동안은 뭐 걸어서 막 20분 걸려. 헬스장 제일 가까운 데 찾아도 막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리고 뭐 세일도 안 해. 엄청 비싸. 그럴 수 있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럼 생겼으면 해야지. 근데 이번 달에는 뭐 벌써 이미 할부 걸어놓은 게 있어갖고 나갈 돈이 다 나가가지고 설마요. 그럼 기왕 할부하는 거 하나 더 하지 왜? 뭐 이렇게 어려워. 진짜로 할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시간과 돈을 쓸 마음이 있으면 그런 핑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물건 살 때 봐. 돈 계산 안 하고 사잖아. 근데 뭐 남 밥 사주고 선물 사줄래 봐. 그럼 벌써 이제 벌써 한 달치 막 내 월급 들어갔다 나가는 게 계산이 다 되죠. 벌써 뭐 얼마. 그리고 이제 뭐 축의금 같은 거 나갈 때는 제가 왔나 안 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했나부터 시작해서 다 계산하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왜 계산이 이때는 안 되냐고. 미래에 내가 갚겠지 뭐. 이러고 그냥 긁어버리냐고 왜. 여러분 그래서 벌써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7절에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서 2번 반복하시거든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저 말한다요.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하면 느낌이 조금 안 살죠.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너희의 길. 보통 여기서 길이라고 그러면 보통 삶 또는 태도 또는 인생 여정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진짜 도로로 번역은 안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마음을 둬라예요. 너희가 살아온 거에 너희 마음을 한번 둬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한번 쭉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둬보라는, 거기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네 마음, 네 생각과 마음을 네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 너의 삶에 우선 올려놔 보라는 거예요. 던져놔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직하게 철저하게 살펴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때가 아니라고?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한번 봐봐. 니들이 지금 핑계하고 있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내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하기 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쭉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시간이 없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를 보시자고. 내가 먹는데 얼마 시간을 쓰고, 자는데 시간을 얼마 쓰고, 일하는데 시간을 얼마 쓰고, 쉬는데 시간을 얼마 쓰고, 공부하거나 운동하는데 시간을 얼마 쓰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런데 진짜 바쁘냐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다가 네 생각과 마음을 한번 더 보라는 거예요. 쭉 천천히 면밀히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소위 양심적으로 지난날 나의 모습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핑계하고 거짓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했는지는 좀 알고 있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바쁘지?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돈이 없지? 아, 왜 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한 것 같은데 왜 맨날 아프지? 라고 할 때 뭐라고요? 한번 뒤돌아서 잘 생각해봐. 진짜인가?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그죠? 아,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왜 안 오르지? 한번 지난날 네가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봐. 아, 나 일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막 사장님이, 부장님이 막 뭐라 그러지? 한번 네가 일을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라고. 해보면 안다니까요. 억울하다고 하기 전에, 아, 아닙니다라고, 못합니다라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기 전에 한번 뒤돌아보라고. 한번 뒤돌아보라. 그래서 뒤돌아보는 김에 잘 보라는 거예요. 일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라는 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연속 문장이라서 그냥 주어가 같아서 안 끊었습니다.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연속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뿌린다. 그런데 수확이 적다. 수확이라고 해서 이거 저기 주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수확이 적다가 아니라 조금 들어온다예요. 너희가 많이 뿌리는데 조금 들어온다.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뿌렸는데 적게 들어온다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너희가 먹는다. 근데 배부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신다. 만족하지 못한다. 입는다. 따뜻하지 못하다. 자, 일꾼이 삭슬 받는데 이렇게 된다거든요. 삭슬 받는데 받았다. 그런데 그게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거다예요. 일을 해서 돈을 받아서 어디다 넣는다고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데요. 집에 가면 없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뿌려도 많이 뿌려도 조금 들어오지. 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지. 마셔도 만족이 안 되지.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다 새어나가지.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다 새어나가지. 돈을 벌었는데 세금 나가고 벌금 나가고 병원비 나가고 그래서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았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봐봐, 왜 그랬을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맞지? 그럼 니네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나 한번 봐봐. 뭐 때문일까?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설명 안 해주고 니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라고요? 그 정도로 간단한 얘기란 뜻이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어, 못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요 직접 혼내키세요. 니들이 그러고도 괜찮을 줄 알아? 재앙이 올 거야, 니들. 내가 진노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애매할 때는요 한 번만 생각해봐.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죠. 네. 우리가 정말 미쳐 날뛰시는 분들은 뭐 교회를 잘 띄엄띄엄 나오시거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많아요. 내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적절하게 타협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넘어가 놓고 이상하다. 왜 몸이 아프지? 왜 건강에 안 좋지? 왜 일이 잘 안 되지? 아, 이상하다.
열심히 했는데 잘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설명 안 해주고 왜 그럴까? 한번 달 지난 날을 뒤돌아봐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세요? 여기 비슷합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뭔가 돈이 안 늘어요? 예? 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건강해지지 못하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살도 안 빠지고 뭔가 체력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사람들이랑 열심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막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 좀 해보라고. 왜 그럴까? 뭐가 문제였을까? 알 텐데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자, 5절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랬고 7절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랬는데요. 5절과 7절은 원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길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무슨 얘기죠?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좀 해봐 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뒤돌아봐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이제는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죠?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건축하라요. 뭐를? 성전을.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님 말씀 중에 지금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것, 기본기가 무너진 것 뭘까? 너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요, 백향목으로 갖다 지었어요. 그거 이스라엘이 없어갖고 두로에서 수입해서 가져온 거예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근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 와봐야 이 사람들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귀환한 지 벌써 뭐 20, 30년 정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가 대박 났겠습니까? 무역이 막 활성화 되겠습니까? 뭐 아직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언제 니들 돈 벌어서 언제 백향목 수입해서 성전 짓냐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배우라고. 좀 힘들어도 모양 안 이뻐도 갖고 오라고. 그걸로 된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치면은 막 그 전쟁 나고 또는 뭐 이렇게 뭐 개발하는 데 가서 뭐 교인들이 막 왔어요. 몇십 명밖에 안 돼. 그럼 무슨 뭐 몇백 평짜리 막 으리으리한 성전을 어떻게 줘? 뭐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컨테이너 스타일로 조립식으로 그냥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래야 뭘 예배를 드리지. 뭐 화려한 조명과 그 뭐 빼어난 인테리어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냥 부족하더라도 만들어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예배를 드려야 일을 해도 풍성한 결과물이 나오고 건강이 되고 돈이 새어나가질 않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전을 짓고 더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면 되잖아요. 선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지. 언제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래? 크고 웅장하게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전 짓는 양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재료의 퀄리티는 정해놓지 않았다니까. 그걸 다 금도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그 양식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기본적인 양식만 갖추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뭐 의자를 막 개당 뭐 몇백만 원짜리를 깔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향을 막 스피커 안에 막 몇천만 원짜리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그냥 몇십만 원짜리도 좋으니까 우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자고.
그래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아서 크게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면 그때 조금 더 좋은 뭐 음향을 바꾸면 되고, 그때 조금 더 좋은 시설로 바꾸면 되죠. 아니 뭐 한 1,0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사고 싶어갖고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육성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되냐고, 그게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왜요?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 뭐 말씀하신 건 빼고 뭐라고요? 내가 기뻐할 것이다. 영광 받을 것이다. 그것 뭐요? 성전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는 행위 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도 영광 받으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도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발 하라고. 그래야 뭐가 되지. 그래야 일이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우선 책이랑 필기구 샀으면 됐지. 언제 그 방을 막 독서실로 꾸미고, 예? 방음 시설 갖추고 막 그 책상에 의자에 막 스탠드에 다 갖추냐고. 걔네 배송 오는데도 며칠 걸려요. 그럼 그때까지 공부 안 할 거냐고. 책 왔고 필기구 왔으면 빨리 시작해야지. 어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먹어야 내일은 조금 더 건강한 유기농. 내일은 조금 더 영양가 있게 균형 있게 식단을 짜서 먹지. 오늘 우선은 급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빵이라도 좋아. 그냥 뭐 여기 떡이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우선 먹으라고. 그래야 살 거 아니냐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무수다양한 엄청난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하기로 맘먹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 우리 안에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것. 우리 안에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게 안 됐는데 여러분 집 잘 짓고 여러분 옷 잘 입고 건강관리 잘해보세요. 하나님 거기다 뭘 줄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랑 만날 수 있는 기본 세팅을 안 해놓고 다른 걸 다 채워놓으면 그거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만 바꾸지 말라고. 어차피 다 줄 거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거라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순서를. 이게 순서가 틀어지면 일 틀어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건강관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야 돼요. 순서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먹고 잔 다음에 운동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는 굶고 운동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난다고. 모든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것도 연속 문장 스타일이에요.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바랬다, 기대했다. 그런데 적다. 그래서 너희가 가져갔다. 그런데 내가 불어버렸다. 아니 가져가면 뭐예요? 불어보면 끝이지. 많은 열매, 그죠? 많은 농산물을 바라고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결과물이 적어. 그 적어서 아쉬운 거 그거라도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 불어버려요. 돈 많이 벌겠다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가 빠져나가더니 별로 생각보다 통장에 꽂히는 게 없어.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이번 달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가는 길에 뭐 그게
부딪혀갖고 차 긁어가지고 수리비 나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병원비 나가. 하고 나니까 다 날아가요. 자, 여러분 한 번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거를 인생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일이 한번 이렇게 뭐가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끝도 없구나. 지갑 털리는 거, 통장 잔고 털리는 거 진짜 순식간이구나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가. 반대로요. 일이 잘 돼서 막 그 통장에 돈이 정신없이 쌓일 때는요. 계산도 안 돼요. 어느 날 보면 그냥 앞자리수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일을 하고 공부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먹고 자야지 우선. 이거부터 잘해야 그 다음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와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공부해야 돼. 하루밖에 못 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쉴 때 잘 쉬고,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고, 영양가 충분하게 잘 먹고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기본기를 잘 끌고 가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래야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럼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누워있는데 몸이 아파서. 사고 나서 병원 들어가 있으면 뭐 어디다 쓰냐고. 그 사람 못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보여주게 하려고 과소비하거나 이렇게 패션 근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여주기용 몸매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살아야 보고 살아야 칭찬을 받지. 그 다음에 잘못 걸려서 병원에서 누워있으면 그거 뭐 어디다 쓰냐고. 그 옛날 아름다운 나의 화려했던 시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항상 오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왜 자꾸 옛날을 보냐고. 옛날에 내가 몸매가 이랬다. 옛날에 내가 똑똑했다. 옛날 그땐 잘 나갔었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최고는 하늘 날아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제발 잊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지.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질문하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무슨 까닭이냐라고 간단하게 질문해요. 돼요. 무엇인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내 집은 황폐하다. 그런데 너희는 빠르다. 뭐에 빨라요? 자기 집 짓는 건 빠르더라. 아니, 시간이 없다며, 때가 아니라며. 근데 자기 집은 빨리 져놓고 왜 성전을 안 짓냐는 거예요. 아니, 바빴으면, 때가 아니면 둘 다 집을 못 져야지. 그럼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본이 뭐라고요? 공동체라고. 같이 가는 거라고. 교회에서 나만 잘 되고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다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같이 좋게 되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막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나만 엄청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아싸 좋다, 집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야지가 아니라, 아,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물질이 이 사람들 지금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같이 좋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랑 목사가, 성도끼리도 대부분은 이 흐름을 같이 타야 돼요. 같이 좋고 같이 나쁘게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만 좋고 누구는 나쁘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공동체는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그죠? 뭐 여기 옛날식 스타일로 대가족이라고 칩시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막 손자 손녀까지 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정말 화목한 집이고 훌륭한 집안이면 집안에 뭐 셋째네, 셋째 집에 아들만 부자고 나머지는 다 밥을 굶고 있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죠. 이 사람이 여기를 먹여 살려야죠.
그렇죠. 오늘은 뭐 1인 가구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겪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죠. 한계를 부딪혀봤죠. 1인 가구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골드미스 같은 소리 하신 분들이 지금 다 더 늦기 전에 결혼의 문을 두드려 보겠다고 하지만 이거 실패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고양이와 강아지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빨리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부모가 되라니까. 왜? 뭐 하려고? 아니 생각해봐. 나라는 존재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나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나는 안 만난다고? 미쳤어요?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 성을 바꾼다 그러질 않나, 뭐 혼자 산다 그러질 않나, 뭐 미쳐 돌아가는데 해보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되려면 다 같이 안 돼야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세상이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망해요. 여러분 지금같이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가 마치 옛날처럼 쇄국 정책 한다고 막 무역 탁 닫고, 나라도 땅덩어리 조그만하고 자원도 없는데 우리는 무역 안 하고 우리끼리 살랍니다. 살아봐 되나? 지금 전쟁 나고 무역 조그만 문제 생기니까 우리나라 막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막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우리 따라 다 올라가고 미치겠잖아요. 우린 자원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수출 안 해준다 그러면 막 뭐가 부족할 것 같아갖고 벌써 겁먹고 막 주유소들 막 요소수 땡겨 온다 그러질 않나.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하면 안 되잖아.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나라끼리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혼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되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데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도라고. 그래 나만 살아남지 뭐. 안 돼요. 같이 죽인다니까. 절대 안 살린다니까. 너 줬는데 안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죠.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옮겨버리세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아서 그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지역사회와 멀리 있는 나라까지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들이 다 나와 나의 자식들에게만 몰빵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냥 교회를 그냥 끊어버리시잖아요. 우린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된다고. 1인 가구 하니까 나라가 좋아져요? 출산율이 박살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뭐 무슨 상관이야. 연금이 없지. 내가 살고 있는 산업이 무너진다고. 그냥 산업이 무너진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냥 도시가 무너진다고요. 나는 어디 가서 살 건데 그럼. 생각해봐. 내가 사는 동네가 무너진다고. 다 같이 애를 안 낳아서. 나는 어디서 사냐고.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되는데 돼야지. 문제는 돼야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들이 살아봐 되나? 내가 복을 안 주고도 니들이 잘 살 수 있나 한번 해봐. 근데 나는 성전 짓고 거기서 지으는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영광받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받는데, 그걸 안 해갖고 내가 뭘 줄 게 없어. 약속했잖아 우리. 성전 짓기로. 안 했잖아. 해봐. 네가 할 수 있으면. 생사화복을 한번 주관해봐. 네가 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빨리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확실히 하자고.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갈지, 내 힘을 믿고 살아갈지, 세상에 어떤 누구를 믿든 어떤 사상을 믿든 그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건지 결정을 명확히 하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자, 성전 안 짓고 니네 거 먼저 해서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어렵게도 얘기 안 해요. 돌려서도 얘기 안 합니다. 딱 이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그쳤다. 이슬을. 땅은 그쳤다. 산물을. 야, 성전은 황폐해. 지금 짓다 말아가지고 그냥 터 공사만 돼 있거든요. 황폐한데 집은 잘 졌더라. 빨리빨리.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슬 안 내려. 산물이 그쳐요. 중동 지역의 이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중동은 비가 안 오지만 거기도 지중해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은 있어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그 광야 또는 사막 기후를 갖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우리로 치면은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온도를 완충해주는 일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온도차가 생기니까 그게 다 습이 그냥 붙어버려요. 그래서 습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습이 붙는 것 때문에 식물이 살아요. 나무가 살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식수를 만듭니다. 지금도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 비탈면에 이렇게 그 우리로 치면 약간 방수 처리 같은 걸 해서 그래서 물을 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도 거기 뭐 파도 지하수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거를 끊어버리면 끝나요. 그 동네는 진짜. 성경에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아침 이슬, 무슨 이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좋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막 꽃 위에, 나무 위에 이슬이 맺혀 있다는, 생명력이 있다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표현이. 자, 근데 그거 다 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해봐, 내가 안 주면 되나. 자, 그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들게 한다. 뭐를? 한재를. 어디에? 요만큼에다가. 그죠? 요만큼에다가 다 한재를 들게. 자, 한재가 뭘까요? 한재라고 하니까 차가울 것 같지만 반대죠? 더움입니다. 더움. 열기. 그래서 가뭄, 메마름, 무더움이라고 번역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거 그냥 가뭄이에요. 메마름. 열기입니다. 들게 했다라고 하지만 직역하면 이거 선포, 소환이란 뜻이에요. 외친다 또는 부른다란 뜻이거든요. 소환한다. 내가 여기에다가 가뭄을, 열기를 부른다, 소환한다예요. 소환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다가요? 이 땅, 1번 땅에다, 2번 산에다, 3번 곡물, 4번 포도주, 5번 기름, 6번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 7번 사람, 8번 가축, 9번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아니, 여기에다 다 열기를 불어넣으면 말라 죽으란 얘기죠. 예. 해보라 이거예요. 나는 성전 짓는 거를 기뻐하고 성전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데 그거 안에 그럼 나는 기쁘지가 않거든. 그래서 열받아서 열기 좀 불어넣어 줄게 라고 하십니다. 해봐. 살 수 있나? 해봐.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학계는 이렇게, 오늘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파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이제 스가랴도 있고 해서 둘이 같이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재건됩니다. 재건될 때 또 격려의 말씀하시고요. 격려의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니까 채 4년이 안 걸렸어요. 이걸 16년 동안 손을 놓는다고? 아,
뭐 갑자기 16년 만에 뭐가 많이 바뀌었나? 아니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면 4년도 안 걸리던 거였어. 안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열받을 만하지. 야, 이거 4년이면 끝날 거를 이거를 16년 넘게. 그래서 토탈 한 20년째 방치하고 있으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하면 한 달이면 끝날 거를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어.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울 수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끝날 거를, 그거를 일주일째, 한 달째, 1년째 미뤄.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결단한 것 중에 시작도 안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손도 안 됐어, 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하라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잖아요. 내가 무슨 해외 출장 다니는 무슨 나라를 지키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한 1년에 한 권은 쓰겠지. 1년에 한 권은. 그죠? 설마 여러분 오랫동안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안 보셨어요? 드라마 볼 시간 그대로 투자하면 한 권 써요. 할 수가 있다고. 그래, 성경 필사는 그래 좀 힘들어. 볼펜으로 쓰려니까 힘들어. 성경은 읽을 수 있지. 신약 정도는 그냥 우리가 걸을 때, 출퇴근할 때, 그냥 운동할 때 그냥 오디오로만 틀어놔도 1년이면 다 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됐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놓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올해 결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해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해 결단해서 죄악을 끊어야 될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결국은 이 음식을 끊을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을 끊을 거예요. 이 나쁜 일, 나쁜 관계를 끊을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졸업하고, 제가 10대 끝나고, 20대 끝나고, 30대 끝나고, 한 3년 좀 더 하고 끊을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말씀하시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학계는요, 지금 백성들이 다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하자고 그러면 욕 처먹을 거 알아요. 근데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대로. 아니, 학계 나이가 지금 엄청 많아요. 아무리 어린 시절 기억에 솔로몬 성전을 봤다고 쳐도, 아무리 10살이라고만 쳐도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에요. 나이가 80대라고 지금. 잘못하면 90대까지 올라가요, 학계는. 그 노인이 이제 뭐가 아쉬워가지고 1년, 인생 말년에 욕 처먹을 일을 왜 굳이 하겠어요. 근데 하잖아,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다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는 거라고, 힘들어도. 근데 생각해보면 나이를 떠나서 하면 하잖아요. 욕 좀 먹으면 되지. 미움 좀 받으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지. 좀 힘들면 되지. 좀 아프면 되지. 좀 외로우면 되지. 좀 괴로우면 되지. 눈물 좀 흘리면 되지 뭐 어려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들은 항상 쉬워요. 안 한 사람들이 맨날 어렵다고 그러지. 하면 별거 아닌 거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무슨 외국에서 백향목 수입하라고도 안 하시잖아. 산에 가서 그냥 나무 배우라잖아요. 그거 일주일에 하나씩 팀 짜서 가서 배워봐. 그 나무 다 가져오는데 6개월이면 끝나겠지 뭐. 그 세우고 공사하면 1년이면 걸리고. 그럼 기둥 세웠으니까 지붕 세우고 내부의 장식들을 채우고. 그러니까 한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왜 16년 넘게 멈춰 있냐고, 이거를 왜.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내일부터 끊을 수 있는 수많은 제약들, 오늘 결단하면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도전들, 그걸 왜 12월까지 미뤄왔냐고. 그걸 왜. 그죠? 그래서 그냥 올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뭔가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 좋은 결실들이 안 나오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올해 가기 전에 하십시오. 결단하시고 도전할 거 도전하시고 끊을 거 끊으세요. 시작할 건 시작하시고 다시 힘을 낼 건 힘을 내시고 멈출 건 멈추시라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날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는 좀 후회가 없기를. 아, 잘 왔다 올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 중에 제일 먼저 항상 성전을 짓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다루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다루는 것, 여기 위에다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무너지면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하고 돈을 아무리 쌓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망하면 끝납니다. 옆에 아무리 좋은 게 먹을 게 있고 아무리 좋은 일거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고 뭐 배우자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무너지면 끝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어서 정말 결실하는 한 해, 더 이상 후회하기를 멈추시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막차 탔다. 그래도 해를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참 후회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지으심으로 놀라운 결실이 있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영광받게 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번성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바사에서 포로 귀환 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듬해인 BC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하던 70년간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사마리아인들이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예루살렘 성과 시설물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도 건축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가 약속한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BC 520년 6월경에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성전 공사가 재개된 후에도 거듭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마침내 BC 516년 10월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산재한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립을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으로서 나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성전을 세웁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가 성전임을 기억합시다.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교제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웁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로서 교회가 성전임을 기억합시다.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 세우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현재 성전 건축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성전 건축을 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의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지와 자신을 향한 적대적 반발을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지금껏 살아온 삶을 정직하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을 방치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와 방법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시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풍성한 결실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